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찾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없는 평안을 전달할 자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없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영혼이 평안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혹시 뭔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꾸 뭘 얻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결과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으로, 술로, 도박으로, 중독으로 자꾸 빠지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내가 간다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모르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살아서 일을 도모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일을 도모하기를 원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 이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 전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지켜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킬 수 없으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내가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12제자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만 행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고 싶은데 그걸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를 때는 결혼하면은 행복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 행복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준 것 같지만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는 없다. 세상에 어떤 영웅도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박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평화가 왔습니다. 그 평화는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이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지금은 박스 아메리카나라고 했는데 이 힘이 없는지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힘이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물리력으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도 모든 전쟁 이론의 기초가 뭐냐? 힘을 가진 평화를 추구합니다. 힘이 없는 국가는 언젠가는 전쟁에 당하게 돼 있고 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부 힘을 가지려고
힘을 갖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전쟁을 막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 논리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자꾸 애들에게 전달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예요. 세상에 없다, 내가 주는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는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가져오려고 뺏으려고 이걸 달성하려고 기도, 행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마음에 늘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인간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인간이라 하면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살아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평안이란 게 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출현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가 하나님 되라 라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평안은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조건에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쉽게 말하자면 흙으로 왔는데 흙을 가지고 인간이 쉽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 그래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뭐죠?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영이 죽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죄로 말하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마음껏 불안 가운데로 근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나 행복한데요? 나 예수님 없어도 행복한데요? 라고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뭐 행복하고 평안하다는데 그건 뭔가 이게 도대체? 아니 교회에서 듣는 말은 이거 뭐 예수 없으면 평안 없다고 했는데 불신자들이 보니까 얼굴이 더 평안해. 이거 도대체 뭔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헷갈리는 사람들은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금방 구별이 될 텐데 본인이 평안을 못 누리니까 들어서 아는 말씀으로 불신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내가 내 생각대로 되면은 만족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은 평안이라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의 기준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자기하고 맞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만족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일어나고 있는 만족감, 그걸 그들은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돈이 있거나 성공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템포러리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이제 세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내가 만족되고 내 뜻대로 잠깐 되어질 때 그때 조금씩 느끼는 것을
평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다른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캐톨릭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은 저 얼굴보다 더 평안하게 보여요. 예, 특별히 이제 스님들 보면은 목사보다는 더 평안하게 보여요. 오히려 목사의 얼굴은 좀 약간 때가 묻은 같은 이런 이제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의 욕심에 묻어 절어 가지고 이제 중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요. 스님들은 저 산에서 그냥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자기의 탐심, 욕심을 자기의 이제 수행으로 자꾸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만 떨쳐버려도 많은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그걸 또 평안이라고 합니다. 왜냐? 장가도 안 가지. 또 여자 스님들은 시집도 안 가지. 또 신부님들은 장가도 안 가고 가족이 없어요. 애들 때문에 말썽 일어날 일이 없어요. 서로가 디볼스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지고 법정에 갈 이유가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삶이 단조로워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뭔가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수행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다. 세상에 와서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결혼해서 살아보라.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애들 낳아서 애들 사춘기를 겪고 해보라. 그러니까 세상을 절대 모르는 자기 있는 욕심을 조금 버리면서 오는 부분적인 이걸 보고 자기들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 이제 종교 이제 리더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안식, 안도감이 옵니다. 기도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주겠지. 이 종교적인 평안.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비웁니다. 지금 메디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자꾸 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명상은 반대로 내 자신을 자꾸 비워내는, 그러면서 오는 상처도 회복되기도 하고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주문을 외거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영이 7배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란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안에 없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부분에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력이 남보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디에 자꾸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저 공부만 해서 돌았다 하는데 공부만 해서 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하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비정상이에요. 왜냐? 다른 영의 세계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쉽게 하면 우리로 말하면 가짜 평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힘의 논리와 육신적인 힘의 원리와 그리고 정신적인, 그 철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깊은 이 생각을 깊이 하면은 이 이성적으로 논리로서 뭔가 맞춰지는 게 있어요. 뭔가 합당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 혼란했던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정신적인 평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인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럼 준다 그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준다 그랬으니까 주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는 분은 예수님이고 받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영이 아니고 사탄이 도적놈처럼 강도처럼 지 맘대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요. 파괴시킵니다. 그 도둑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고 없이 찾아와서 도둑질해 가고, 강도의 특징은 강압적으로 탈취해가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징조들이 있어요. 무당을 했던 가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를 딱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걸 틈을 타서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악한 영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상처를 통해서 마련하는 거죠. 그 성경이 어디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되 사람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분노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으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도록 길게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길게 넘어가지 않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받거나 어른 돼서 받아도 이걸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릴 때 힘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자기는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해가 뭡니까? 뭐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냐? 분노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상처 트라우마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요. 이게 평생 눌러앉냐?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건들면 아프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없는 것 같은데 건들면 아파요.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은 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면은 악한 영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 다툼, 싸움, 살인, 죽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살, 미국에 일어나는 많은 총격 사건들이 그냥 어느 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노가 폭발되는 거죠. 분노가 폭발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은 이미 잠재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부모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해준 것만 기억나니까. 애들이 어떻게 상처받는지는 몰라요. 왜냐? 자기는 사랑하니까 잘해주는데 자기 영적 문제로
애들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잘해줬는데 잘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주는 거는 생각 못 해요. 내 영적 문제는 본인이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애들한테 건드려요. 그럼 애들은 잘해주는 것보다 자기를 건든 거에 대해서 이걸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심장 상할 노릇이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 해준 것만 생각하지. 그래 생각한다. 그 이게 성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가 똑같은 상처받은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와 같이 안 살려고 노력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요, 가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평안이 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죠? 돈이 없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한 번 보고 따라왔는데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근심 불안합니다. 세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근심 불안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다고 믿어지고 느껴질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다고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상황이 악해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믿어지면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냐?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24 영원토록 누리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세상에는. 자, 그러면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구약에 이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 구약 당시에 이미 주님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내가 체결하겠다는 거죠. 어떤 언약이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는 거죠. 밖에 돌판에다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 십계명 돌판에 적어놨는 걸 보라 해놨더니 이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돌판에 있는 기록된 것을 너희 속에 내가 갖다 넣어버리겠다. 어떻게 넣냐 이 말이야. 돌을 갖다가 뭐 삼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이제 새 언약이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와서 법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와 같이 내가 뭔가를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에 법이 있듯이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사탄의 나라에 하는 일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요 바로 사망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올바른 정의롭게 살아도 이 사탄의 나라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좋은 생각이 이게 하나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꾸 자기의 의로운 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쳐다보면서 조금 행위적이거나 생각이 자기가 조금 깨끗하면 사람을 룩다운 하려고 그래요. 이거 뭘 몰라서 그러냐? 자기가 더러운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불신자의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어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생명,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 이것이요 성령께서 법으로 오늘 너희들 마음에 법을 넣어두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살아나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건이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학업,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가르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내게 가르쳐 주느냐, 그거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가 뭡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예배 실패입니다. 왜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주고 주시는 그 말씀. 그 예배 성공이 뭐냐?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 실패가 뭐냐? 앉아 있는데 예배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 도대체 주님이 내게 말씀 안 한다는 거지. 주님이 왜 말씀 안 할까요? 하지. 내가 다른데 생각에 딱 잡힌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생각들 속에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와가지고 자꾸 세상 일을 걱정하잖아요. 그는 그 사람 여기 앉아 있어도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한단 말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낼까, 계속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어릴 때부터 앉아 있었으니까 앉아 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 종교생활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걸 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하니까 집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으면 거기 집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는 것이 쾌락을 사랑한다. 그럼 늘 노는 데 집중한단 말이죠.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 늘 돈을 집중한다. 교회 와서도 예수를 믿는 것도 돈. 또 교회 와서도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 왜 교회는 무미건조하냐? 노는 게 없냐? 밖에 나가면 노는 게 많아요. 세상 천지가 노는 데인데 왜 여기 와서 놀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놀면 되지. 이제 그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자기 생각이 딱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지 이성에 맞아야 열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열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해서 바뀌면 되는데 바뀌겠죠? 안 바뀌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나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안으로 싹 바뀌어요. 내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의 말씀으로 내가 주시면 평안한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가 강심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심장이 튼튼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이 특수훈련을 받아서 정신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귀신 들려요. 예. 군대 갔다 오면은 PTSD 질병이 걸려요. 그 정신병입니다. 그 말은 공포를 이기지 못해요. 트라우마, 전쟁이 일어나는 트라우마, 프리웨이에서 사고만 한번 당해도 그 트라우마는 오래 갑니다. 여성들은 두 번 다시 안 탈라 그래요. 왜냐? 똑같은 그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오지 않았는데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물만 보면 두렵지. 화재를 한번 당해보세요.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호텔에 들어가면 불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겁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 속에 마귀가 가만히 있냐? 아니요.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마귀가 생각을 줘서 나를 고통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받은 것은 이례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히고 있고 내가 생각하려고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갖고 노는 겁니다. 틈을 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기치는 놈들이 틈을 딱 주면은 사기치는 놈은 사기를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기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은 계속 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 사기치는 놈이 있다니까. 마귀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어떻게 받냐 이거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오는 평안.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다. 예배 실패하면 뭐 성적이 안 나옵니까? 산업이 안 됩니까? 아니 그거야 뭐 불신자도 성적 나오고 산업 잘 나오지. 자기 열심히 하면은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건 당하면 본인이 세상 방법 자기 힘으로 이걸요 마무리 시키려 해야 돼요. 모든 신경이 거기다 집중돼야 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질병이 와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날 질병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이 한 50, 40, 50 넘어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뭐 하나씩 고장 나 있어요. 당연히 늙으면서 오는 것이지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죠.
아마 다 공감이 갈 겁니다. 50 넘으신 분들은. 뭐 좀 빠른 놈들은 20대, 10대에도 보니까 와요. 10대도 와요. 10대.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도만, 여러분 그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는 거 우리 마음 속에 넣어야 돼요. 밖에 가지고 뭐 적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밖에 적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지우지 않은 돌판에 갖다 기록해도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 인간 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확 집어넣어서 마음이 말씀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도록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껏 내게 역사하사 나를 마음껏 세상 말로 가지고 놀아주세요. 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껏 나를 활용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단 말이 뭡니까? 뭐 지가 뭐 어디 뭐 대단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기 좋도록 이 하트가 된 거죠. 뭐 다윗이 뭐 어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한다고 자꾸 인간의 열심으로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든지 아니면 뭘 많이 행위를 했다든지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하트가 통했다는 거지. 다윗이 나하고 마음이 통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도록 마음껏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 우리는 비우는 것이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비우면 악한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디에다가 눈을 감고 집중하거나 거기다 이불을 가지고 찬팅을 한다. 반드시 그는 귀신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찬팅을 한다는 말은 주문을 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을 왜 계속 반복하는 줄 아세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게. 모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뭘 중얼중얼 하냐 안 해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냥 제사하는데 뭐 우리가 풍속인데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냐? 귀신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귀신과 연합한 자 되기,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무식하면서 오는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줬어요. 어떻게 이걸 유지해 가냐?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소리고요. 이 말씀이 임하면은 이게요, 말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적인 말 들어보세요. 그 말이 떠나는가? 계속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된 말을 해보세요. 그 떠나는가?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한 주간 내내 떠나질 않아요.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배가 키를 붙잡고 움직이듯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고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 평안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길을 갖고 누리면은 이제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나 전달하기 싫은데요. 아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전달한 세상에 평안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탤런트를 주신 겁니다. 그만이 할 수 있는 탤런트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75억 인구 중에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청소하는 탤런트가 없다. 그럼 이 도시는 불결하죠. 아무리 대통령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한 뭘 만들어내도 도시가 더럽다, 전염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청소할 수 있는 탤런트를 줬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탤런트를 줬고, 또 사람들을 고치는 탤런트, 이런 탤런트를 하나님 줘서 이거 탤런트를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전문성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세상에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이 그래요. 평안을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다시 말해 평안을 받는 것이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거부를 하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병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냥 평안하면 평안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걸 소개시키죠. 소개. 그 전도를 한다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이 교회 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이제 오게 되겠지.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걸로 보여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평안이 있냐? 평안이 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하냐? 요즘 문제가 없으니까 나 평안하다. 그 평안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걸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받기로 합당한 자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안에 임하도록, 그러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 여자도 꺼져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발악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과거의 저처럼 발악해요, 보면. 그러면 나와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버리라. 소돔 고모라보다 더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왜 내가 세상에 산업을 하고 이 산업 활동을 위해서 공부를 왜 하냐? 세상에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 인간을 사랑,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해 주는 그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에요. 내 생각하고 목사님 말하고 안 맞는데요? 당연히 안 맞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평안을 전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뭐가 끝났냐?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 끝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막혀있는 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막혀있는 것이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다. 죄와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재창조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요. 재창조란 말은 뭐죠?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끝났다. 뭐 우리 집에 있는 빛을 끝내준 게 아니고요. 내 근본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인생이 끝난 인생이 다시 주님의 나라 속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복음이 알아듣기를 바라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 알아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알아듣도록 역사하니까. 다 이루었다. 과거의 상처 끝났다. 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내보고 왜 끝났다 하냐?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논리가 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죠.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을 보고 뮤지션. 음악을 해야 되지. 음악도 안 하는데 자기가 뮤지션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IAN이 뒤에 분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것을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나 교회 다녀봤다 크리스찬이다. 아니죠. 그는 교회 당을 왔다 갔다 한 거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 교회 다녀봤어. 다녀봐야 별 볼일 없지. 당연히 없지. 다 이룬 이 복음의 사실을 믿어야 되지. 믿는 은혜가 임해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저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겁니다. 그건 누가 아냐? 가족이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볼 때 안 바뀌었어.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줬다.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알고 있는 걸 보고 자기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당을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은 거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여러분 하버드 가려면 하버드 그 안에 그 등록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하버드 캠퍼스 간다고 자기가 하버드 학생입니까? 나 하버드 다녀봤다. 무슨 다닌 겁니까 그게? 시험을 봐가 그 학교에 자기 이름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몇 학점을 들었는지를 그걸 알아야 이 사람이 하버드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게 다닐 수 있지. 관광으로 투어하면 되지. 마치 교회 다닌 걸 보고 그걸 교회 다녀봤다 그러는 거지.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되는데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녀봤다는 거지. 그 다녀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 맛을 못 봤잖아요. 하버드 수강을 못 들어봤잖아요.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그 학습 논리를 경험 못 해봤잖아요. 하버드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 못 하니까 그건 하버드인이 아니죠.
근데 하버드 캠퍼스를 2년 3년을 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버드 학생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린다고 그게 교인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 왜냐? 이 나라가 기독교를 그래도 오케이 하는 나라니까 미국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를 오케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짜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자꾸 품질이 떨어지냐, 퀄리티가 떨어지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자기는 교회 다녀봤다 하니까 불신자를 볼 때는 아니거든요. 볼 때는 분명히 믿으면 그 평안이 임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특수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심장이 튼튼해서 박차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불신자를 보면 알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빛이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말이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이 말은 뭐죠? 파워를 주겠다.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힘이 따라와야 될 일이지 내가 얻으려고 돌을 닦아서 될 일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는 좋으나 영적인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일단은 마귀에게 이길 수 없고요. 불신앙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술 취하면은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마약에 취해버리면 마약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도박에 취해버리면 도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도박하러 가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왜냐? 딸 것이라는 기대치를 늘 가지고 취해 있어요. 일할 때도 도박. 왜냐? 그 따로 잃을지라도 딸 것이라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뭐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데 긍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게 영혼, 육을 사로잡도록. 사로잡으면 어떡합니까? 맡겨버려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개가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가 주인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주인에게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까탈스러우면 얻어 터져요, 자꾸. 네? 그 여러분은 안 때리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뒤에 목덜미를 잡아요. 어제도 막 보니까 저 기체 위에 올라가지고 막 휴지를 다 내려뜨리고 내려와요. 뒤에 목덜미 잡고 내려뜨려요. 그 이제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주인에게 이쁨을 받으려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마음껏 강압적으로, 주님의 강압은 축복이고 평안의 강압입니다. 마귀의 강압은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파괴시키는 강압이에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힘은 세상에서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과 직장을 하나님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나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돈에 종노릇되고. 돈이 필요하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돈에 종노릇되고 환경에 종노릇되고 두려운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를 해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요, 증인되게 할 것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증인, 평안을 전달할 증인.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사람이 공부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평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공부고 산업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걸면은 여러분의 평안은 깨지는 거죠. 예수님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기에다가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주의 보좌가 있는 그곳,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곳,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헐리우드로 기도하냐?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여기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초월 못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란 말은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은 뭐죠? 주의 뜻대로 가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너의 뜻대로 가도록이 아니고 너의 뜻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뜻이니까 항상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반대된다는 소리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전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다스리고 역사해 줘야만 하나님의 인도 역사 속에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서, 내가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DNA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 평안,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지역, 내가 알고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평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성령의 너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나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하면은 평안이 급속적으로 뺏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거는. 평안을 전달하려고 산업 현장, 지역 현장, 그 가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인도가 여러분 산업도 같이 따라오는 인도요, 학업도 따라오는 인도요, 여러분 모든 삶이 그것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산업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하고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를 하잖아요. 그 어떻게는 모든 사람, 관계된 사람에게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를 놓고 하면 그 어떻게가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이 평안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산업의 방법으로 연결되고, 학업의 방법으로 연결되고, 사람과의 만남의 방법으로 전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평안이 있는 문화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정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을 역사하사 하나님 땅 끝까지 세상에 없는 평안을 전달할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